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디에나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 안에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던 그 자리, 그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입니까? 거기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사도들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엄청나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영광된 자리에서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리라고 해도, 주님 앞에 선 자리라고 해도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믿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죠. 교회 안에 진리를 대적하고 교묘하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짓 선생들도 있고 거짓 신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신자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신자가 있냐? 거짓 신자 있겠죠. 왜냐하면 귀신도 믿고 뜬다 그러잖아요. 그게 귀신이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고 진리로 싸워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대적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삶의 모습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유다서 짧은 한 장인데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거짓 신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의 모습을 통하여 거짓된 선생들, 또 신자들,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성령이라 하거나 재림 예수라 하기도 하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각자의 종교에 각자의 구원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여러 형태들이죠. 그리고 참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 중에서 소위 목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데 얼마나 귀한 타이틀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통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자인 목사인데요. 주로 다른 분들도 조금씩은 다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중요한 역할을 목사들이 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뭔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무슨 책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 양의 옷을 입고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고 또 대단히 내가 아는 선교사님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아이고 그래. 그러게 그랬어요. 여러분 양 도둑들의 모습이면 양을 도둑하는 모습이 이 늑대가요. 늑대가 제가 발음이 잘 됐습니까? 난 늘 이거 늑대 발음할 때 늘 신경이 쓰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늑대다 하는 거하고 갑자기 날려가지고 제가 늘 그런데 하여간에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잡아먹는 이리가 양의 털을 탁 덮어서 와가지고 왕 이렇게 양을 잡아먹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교회가 아닌 곳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단체는 자기들의 교주를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와 여러 이단들도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곳은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라지도 곡식과 비슷해 보이죠.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때는 별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가라지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신자가 있고 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의미죠. 오늘 읽은 성경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몰래 들어왔다.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늑대 옷을 입고 있는 양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느낌이 이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늑대다! 그런데 사실은 알맹이 양이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소리를 하지 세상에 저 늑대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인데 실수. 또 잘못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군인이 참호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폭탄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폭탄이 잠깐 멈추고 총소리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장교에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숨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화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이 진짜와 가짜를 드러냅니다. 믿음의 싸움은 전쟁터에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영적 싸움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싸웁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다는 이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도덕적인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유다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째는 이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둘째는 이들이 육에 속한 자이며, 셋째로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마음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면서 별 문제 없다라는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드러나지만 않으면, 보이지만 않으면, 나타나지만 않으면, 알려지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경건한 삶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무슨 어떤 이단 단체에서 선교 여행 간다고 해서 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선교 여행 안 가고 어디에서 모여서 밤새도록 상락을 즐기고 엄청난 그 방탕한 일을 하고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니 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며,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8절에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누구이든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두세 분만 성령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꼭 성령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토를 하면 구토 있죠. 꽉 하는 구토 있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뱃속에 들었던 것이 나오죠. 토사물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게 향기가 괜찮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거. 분명히 내 속에서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냄새 나고 막 보기도 얼마나 더럽고 막 찐득찐득하게 막.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런 토해 놓은 것과 같다. 토했다. 영적인 토사물 같은 것이다. 얼마나 그 주변을 영적으로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더럽히고 냄새나게 만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허황된 꿈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도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많은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고라와 다단의 반역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지 않는 수들이 100만인 200만 되던 온 이스라엘을 흔들흔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이 100만과 200만에 비교하면 정말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온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되었죠. 가만히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멸망은 유다서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당한 힘을 행사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고 세상이 힘을 발휘하고 제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가 사는 곳에는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가 그들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열매 없는 이들의 마지막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없이, 그리고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어떤 농부가 이런 얘기 있죠. 어떤 농부가 오렌지 나무를 심어놨는데 오렌지 나무가 아무리 커도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도 멀리서 보니까 막 오렌지가 열려 있는 것처럼 오렌지가 달려 있네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가온 오렌지를 늘어놨다는 것이.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짜 열매를 걸어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짜에게 속지 말고 나 자신이 가짜가 되지 마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기 옆에 여기 가면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 여기에 조금 가면 삼본역, 조금 가면 금정역 그렇게 있거든요. 삼본역, 금정역에 가면요 지금도 아마 분명히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 중에서 너희 중에서 사나운 일이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에 그 신실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그 신실한 에베소 교회에서 뽑아서 장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면서 너희 중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나 자신도 속임을 당할 수 있다. 나 자신도 가라지일 수도 있다. 조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조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팎에 그럴듯한 가짜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성경이 권면합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하는데 어떻게 힘써 싸울까요? 사실 유다의 가르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짜의 모습과 그냥 정반대로 살면 되겠죠. 그것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비방하며 분열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시다. 그들은 육에 속해서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 정결하고 겸손하게 삽시다. 그들은 성령이 없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삽시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고 사랑과 격려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열매이고 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알곡 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자. 사실 제가 이렇게 엄청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죠, 이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합시다 이런데 아이고 옆에 있는 김 집사를 보면서 저게 원수 마귀의 세력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최 목사님, 부목사님, 최 목사님 없죠? 일신교회 최 목사님 없죠? 예, 있으면은 그 사람 가르치니까 안 되거든요. 저 최 목사, 부목사님 이상한데 영적 전투를 해야 되나? 설교할 때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설교할 때 실수할 수 있는데 저 이단 아닌가? 막 그러고 막 세월을 들고 쳐다보고 막 뭐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단 사상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맞죠.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영적 싸움을 말씀드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날의 세대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릇된 사상이 많고 잘못된 사상이 많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고 잘못된 신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좀 깨어있자 그런 뜻입니다. 깨어있자.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에 싸운다라고 성경 얘기해서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 싸움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을요, 역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이라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싸움을 할 때에 이 싸움을 하라고 유다가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 자신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마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악과 싸우다가 악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에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분쟁의 현장을 보면 서로 눈빛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에 악으로 맞서면 악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와 분명히 교회를 위한 싸움이에요. 분명히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시작되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 싸움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성경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서로 물고 먹는 지옥이 펼쳐지는 경우가 간혹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분쟁이 생긴 곳이라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색안경을 딱 끼고 그렇게 쳐다보니까요. 혹시 이거 이래서 저런 거 아니야?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있나요? 싸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마귀의 교활한 전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처럼 싸우다가 마귀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어디 갔는지, 이 내 믿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어요, 이거? 이 구석을 찾아야 돼요. 구석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교회와 믿음의 대적들과 싸우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유다가 권면하는데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런 말은, 이 말씀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라는 말씀이며 믿음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원수들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을 가지면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늘 붙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깁니다.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부모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 어려움 이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어려움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우리 자신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자신을 지킵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가 멸류관을 없습니다. 영생을 이루도록 기다리라. 소망의 인내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심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모든 경기는, 대부분의 모든 달리기 경기는 결승점에 가야 끝납니다. 결승점까지
안 가면 아무리 잘 달렸어도 낙오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자기의 삶에 신실하게 달려가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거기가 끝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소망의 인내는 영생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지켜나가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은 성령을 의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여러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오심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안 되니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십시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늘 자신을 살피는 것,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은 영생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신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으로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봐도,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야,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건 못 참겠다. 저건 저래서는 안 되지. 싸울 때는 싸우지만 꼭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놓고 내가 생명 얻지 못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어떤 때는 너무나 확실한데,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한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그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속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주님의 뜻인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있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힘써 싸워 나가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십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교회의 파수꾼들이 되십시다. 되십시오 하는데 발음도 잘 안 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믿음과 교회의 파수꾼이 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십시다. 가짜에게 속지 말고 나 자신이 가짜가 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